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1절은 남자 반, 2절은 여자 반, 8절은 다 같이. 자, 남자 반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은 포도 나무 또 가지,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고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무슨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지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영적 변화, 영적 변화를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잘 가꾸고 수고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왜 그러지?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천안에서 복명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높은 지역입니다. 아주 변두리고 높은 지역인데 뒤에는 교회가 있고 아래에는 가게집이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도립병원이 있고, 그리고 우린 좀 높은 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과수원을 지나서 갑니다. 참 좋은 데 살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은 오른쪽에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을 지나면 또 자두 농장이고, 또 왼쪽으로는 사과, 배, 과수원을 쭉
걸어서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예. 그 철 따라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때 못 봤으면 참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본 것이 아주 지금도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 이렇게 겨울에 앙상한 가지도 보고 봄에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하는데 제일 좋은 때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서 까만 포도송이가 토실토실하게 매달려 있던 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참 아름다운데 그 열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두 가지를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이 뭐냐 하면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될까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그랬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포도 농장에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지만은 그 열매만 보면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다. 뭘 봐야 된다고요? 나무. 무슨 나무?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거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봐요? 농부. 농부가 이렇게 갖고 놨구나. 그거를 못 봐요.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야, 참 좋다. 또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고요? 나무를 봐야 되고 또 농부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장로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포도를 내놨어요. 포도가 참 맛있더라고요. 참 맛있어서 포도를 먹으면서 이거 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씨도 없다. 씨도 없네. 씨도 없고 이거 참 맛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 포도가 어떻게 씨가 없지?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우장춘 박사인가? 그건 씨 없는 수박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이건 수입일까? 국산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나무와 농부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그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게 현찮은 목사예요. 오늘 현찮은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거 수입품일까? 국산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맛있구나. 어떻게 포도가 이렇게 과일이 참 맛있을까? 그러고 집에 와서 쭉 한 주간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 포도를 보면서 그 나무가 참 좋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길러낸 누가 있어요? 농부.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 소리 때문에 말이 잘 들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빽빽 소리를 질러야 저 뒤까지 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소리 지르는 소리 듣는 거 고북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저 뒤에 잘 들립니다. 이 마이크를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참 신기하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죠. 뭐 그냥 뭘 그걸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예수님,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과 교회와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하라고요? 2가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은 창고성구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그래서 천지 창조되니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야, 참 자연이 아름답다, 하늘이 아름답다, 별이 아름답다, 뭐 달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 자체로서만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태초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된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밑에 성구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이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자, 우리가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데 무슨 식물을 줬어요? 거기에 씨 가진 열매 또 그 씨 열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자, 그걸 이제 식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줘서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셔서 만물이 태양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바로 영성이 그런 겁니다. 영성이. 예.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온 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 보면은 동산이 있고 과목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죠. 그 한 폭의 그림이죠. 그림. 자,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시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인격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네.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에게 하늘로서 뭘 줘요? 비를 주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고 이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선한 일을 하사 뭘 줬어요? 음식과 또 기쁨 또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참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결실기를 줘서 추수하게 하시고 그 추수감사는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비를 내리셨군요. 먹을 음식을 줘서 만족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엉뚱한 데 가서 감사를 했잖아요. 엉뚱한 데. 오돌.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어요. 심부름 했어요. 가을에 갈백기라고 그래서 떡을 많이 합니다. 막 가마로 해요. 가마로 해가지고 그런 심부름 많이 했어요. 야, 이 떡 저 나무 밑에 갖다 놔라. 갖다 놨죠. 장독대에 갖다 놔라. 갖다 놨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까지 갖다 놓으라고. 바위돌에 갖다 놓고. 그리고 조금 이따 가져래요 또. 그러니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와서 먹고.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모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고맙기는 한데 어디다 할 줄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거야. 참으로 잘못했지. 그런 감사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네. 모든 육체에게 뭘 줬다고요? 식물 줬어요. 자, 1년 내내 매일 하루 밥 3끼를 먹고 사는데 누가 줬어요? 이거 혹시 가장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수고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좋은 기후를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비를 주시고 햇볕 비춰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죠. 너무나도 큰 사랑.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또 열매는 교회.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고 섬기는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영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는 이 열매가 맺혀진 이것은 참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복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본 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서 일하신 흔적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자기가 고백하고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그 속을 말이지 꿰뚫어서 보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서 일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감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감격해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그게 뭐지? 내가 고백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이 일은 여러분이 한 겁니다. 오늘 설교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몇 가지를 봐야 된다고요? 두 가지. 뭘 봐야 돼요? 참나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봐야 돼요. 저 목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사로 이게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보입니까? 두 가지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감동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설교 끝나고 나가니까 한 교인이 언젠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들을 은혜 받으라고 교회 데려가서 야, 하나님 말씀 참 좋으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잘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그걸 본 거예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누굴 못 봤어? 하나님 못 보고 또 예수님을 못 봤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변화되게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예수님은 아셔. 야, 하나님이 내 속에 큰일 하셨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속에 일하셨어요? 내 속에 일하셨어. 맞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신 증거로 오늘 여기 나와 있다.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야, 오늘 또 하나님이 큰일 하셔서 너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목사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이 큰일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참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정작 감동이 없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역사다. 농부의 많은 수고다. 저도 그 과수원을 지나다니면서요,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요, 지금 뭐 한 5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건 생각나는데, 포도원 주인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아무리 얼굴을 떠올리려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요? 포도나무 열매만 생각나. 그리고 앙상했던 겨울의 포도나무 가지만 생각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체는 포도나무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입니다. 분명히 열매입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몇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인데 무엇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때문이고 농부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가지, 성도죠. 성도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꼭 할 일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매고, 둘째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맞습니까? 가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또 뭘 해야 돼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말씀 잘 들었어요. 영적 변화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큰 은혜 받았어.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뭐냐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변화라고 깨달았으면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 누가 은혜 받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냐고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는 무슨 변화다? 영적 변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추수감사 드리고 믿음 쓰고 사람 사랑하고 이런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 변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것도 이게 영적 변화이 아니에요. 분명한 변화입니다. 변화 없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적 변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신학,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 믿고 나면 외적인 보이는 이런 변화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성김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추수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외적 성장도 있어야 되면서 사람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인격적인 열매,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가지 잘라버리겠다. 열매가 있으면 2절에 오늘 본문 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안 맺으면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건 지옥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더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해주겠다. 권고하겠단 말이야. 돌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열매 잘 맺으면 내가 돌봐줄게. 만약에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 마음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절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이게 권고가 떠나는 겁니다. 권고가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요. 나쁜 방향으로 또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놀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들으면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가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결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영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권고로 다 해결될 수 있어. 맞습니까? 열매만 맺으면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가 고쳐줄게. 내 경제 문제 고쳐줄게. 내 육신의 병 문제 고쳐줄게. 네가 하는 일 고쳐줄게. 더 깨끗게 할 테니까 열매만 맺어라. 외적인 열매 맺고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로 잘 맺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쁘게 만들어라. 더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 4절 시작. 예. 별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예.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미 영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성, 마음의 의지, 이것은 항상 말씀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떨어졌다.
생각에서 붙어있다 떨어졌다.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어있어라.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라. 내 감성을 예수님 감성으로 채워라. 내 의지를, 내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채워진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몸짓으로 나오고 몸가짐으로 나오고 모든 면에 나와서 야, 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졌구나. 그래,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돌봐줄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가지처럼 불에 던져 살린다. 떨어지면 살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자, 포도 열매를 보고 몇 가지를 알면 됩니까? 두 가지.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세요. 내 속에서 일하신 걸 보세요. 내 안에 일한 걸 보라 이 말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일해서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됐구나. 몸이 가벼워집니다. 두 손의 힘이 불끈져집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 하고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외적인 열매 맺어야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활동해야지. 외적인 이런 열매 맺고 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예요. 이것도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헌금. 헌금하는 거 뭐 1년에 몇 번 설교합니다. 2번 하는데 추수감사 때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열매. 1년 내내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성기는 일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고 했는데 이제는 추수감사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다음 해 내가 돌봐줄게. 내 사업 돌봐줄게. 내 가정 돌봐줄게. 내 마음 내가 지켜줄게. 너 하는 일 내가 잘 돌봐줄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물질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면 드려도 소용없어. 가인의 제사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어.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또 열매 더 맺게 하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에? 오늘의 핵심인데 뭐요? 어디에 붙어 있어? 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진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진액이 쫙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가지가 포동포동 아주 기름진 가지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진액이 올라오는데 그걸 자꾸 빼먹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면 이제 봄철 되면 이제 고로쇠 나무 물 빼먹잖아요. 그 고로쇠 나무에다 막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박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물을 쭉쭉 빼다가 먹습니다. 좋다고 먹습니다. 그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저 나쁜 놈들, 저거 내 몸에다가 그냥 구멍 뚫고 저거 다 빼먹는구나. 저 못된 것들. 나무가 인간을 막 욕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빼먹는 마귀가 있다니까. 나무에서 진액이 쫙쫙 올라오는데 사단은 요걸 빼먹는 거예요. 요걸 빼먹는 거예요. 거기다 포도나무 줄기에다 그냥 막 호수 박아놓고 막 줄기 그 양분 다 빼먹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마음에서 주님이 떠납니다. 거기다가 귀신이 호수를 박아놓고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지. 옛사람 열매가 맺지, 사단의 열매를 맺지, 귀신의 열매 맺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나도 뒷짐치고 있을래.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왜 뒷짐치고 있습니까? 왜 안 돌봅니까? 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너 열매 안 맺었잖아. 열매 안 맺었잖아. 그래서 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일 없어. 할 일 없다. 여러분 열매 잘 맺고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든든히 붙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음으로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